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스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은혜가 가득함을 고백하고 장래의 소망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편지를 써내려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환난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부활에 이르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망하는 부활은 죽음 이후에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곧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절망적이라고 얘기할 때에도 다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회복의 역사를 부활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환난 중에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요즘처럼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나의 위로되고 능력되고 소망됨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신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본문 13절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이룬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이제 주님의 모습을 다 닮았다가 아니라 아직 나는 더 주님을 닮아가야 돼.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더 열심히 달려가야 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면 된다.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내가 이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복 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는 복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진짜 믿음이고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얻을 것, 이룰 것, 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얻고 이루고 잡으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달리기를 우리의 힘으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운동회를 해보면 부모님과 함께 다리에 끈을 묶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 달리기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이 잘 끌어주셔야지 그렇게 잘 가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한조가 되어서 우리와 한 팀이 되고, 아니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때로는 우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 뒤에서 때로는 우리를 안고 그 길을 달려가실 때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다름질이 완주어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에 달려가노라라는 표현은 바울이 지금도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로마 감옥에 그 노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도 내가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인데 아직도 내가 달리고 있다, 표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이 열정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뜨겁게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구원과 이 땅의 복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리려고 하면 사단은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저앉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되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생활을 표대를 향해 달리는 달리기라고 비유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갈 때 사단은 자꾸 군데군데 장애물을 놔둡니다. 걸려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뛰어넘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반복적으로 나를 찾아올 때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달리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 달리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목표, 표대가 분명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누죠.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기원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나이, 그리스도의 해, 예수님이 오신 해. 그때부터 기원 후 AD 1, 2, 3 이렇게 연도가 붙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Before Christ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후에 아노 도미나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달리는 방향이 달려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서 예수 안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달렸지만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달리는 방향, 표대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난 후와 예수 만난 그 전과의 삶이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달려가는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표대가 달라야 됩니다. 목표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열심히 달려갈 때에 바울을 넘어뜨리려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과거에 대한 실패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분노와 절망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알고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책감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공격당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서 실패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과거의 일들에 매여 발목 잡혀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면 아쉬운 게 참 많죠. 못내 이루었던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을 향해 달리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매여서 앞으로 달리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는 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풀어가며 살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가며 살기에는 내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기에 뒤에 있는 일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함을 알았기에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지나간 고난과 오늘의 일과 어려움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향해 달려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달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달리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상급들을 위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본문 14절 말씀의 표대는 하나의 단수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목표를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 13절 말씀의 앞에 있는 것은 성경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것들이라고 되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 구원이 표대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라면 그 땅에서 그 길을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이 바로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쁨으로 얻으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지난 일입니까? 상처입니까? 아픔입니까? 지난날의 모든 어떤 옛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소망입니까? 여러분,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고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소망을 향해 앞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향해 달려가시고 소망을 향해 달려가시고 축복을 위해 달려가시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시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나갈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과 이 땅의 능력과 또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할 때 더해주시는 많은 복들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갑시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소망을 향해 달려갑시다. 소망을 붙들고 달려갑시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시다. 열심히 달려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뒤의 것들에 매여서 붙잡혀 주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주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많은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